어제까지의 본문들을 보면 사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철주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큰 부흥을 이룬 교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에서도 예전에 없었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두 부류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헬라파는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 이방 땅 출신의 유대인들로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디아스포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파는 유대 땅에서 출생하고 또 자라면서 히브리어를 모국으로 삼고 히브리 문화가 몸에 배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었죠. 아무래도 이들 사이에 이러한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인해서 헬라파 출신들의 과부들의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태동 당시부터 구제 사역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었죠. 그런데 그런 구제를 받아오던 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헬라파 과부들만이 구제가 끊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이어가게 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을 원망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구제사역의 일들을 전담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직분자를 세워 맡기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계속해서 기도와 또 복음 전파 사역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죠. 물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또 기도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며 헌신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주어진 사명이자 또 삶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역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역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섬길 수 있는 직분자를 세움으로써 이 사역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또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함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교회답게 또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교회에 많은 유익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직분자들을 뽑기 위해서 그들이 갖춰야 될 자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과 지혜는 두 개의 다른 조건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지혜로운 삶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가 되겠죠. 하늘의 뜻이 되겠죠. 그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칭찬받는 사람이란 단순히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정도의 평을 받거나 혹은 저 사람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증언되고 있는의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무엇이 증언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성령 충만한 자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지혜가 있는 자들, 바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제자의 삶을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을 증언하는 삶, 그걸 통하여서 많은 주의 믿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참 믿음의 본이 되는구나,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지금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맡겨진 사역들을 충성되이 헌신하며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믿음의 본을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일상화되고 또 그것을 우리의 교회의 본질로 생각하며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더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사장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더욱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